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제목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기도 중에 깜짝 놀라시지 마시고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 깜짝 놀라시겠죠. 이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요, 사단님과 그런 말 안 하겠지요.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귀를 열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것처럼 물으신다면 예, 예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간단하지만 이 명확한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어떤 입술만이 아니라 내 입술, 내 마음, 내 중심, 내 손, 내 발, 내 행동, 내 삶을 통하여 내 입술의 그 고백이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믿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자 스탠버그가 사랑의 3요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3요소, 첫째, 친밀함. 늘 가깝게 느끼면서 상대방의 행복을 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게 친밀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연인들 자 친밀하죠. 가까이 있잖아요. 남들은요 뭐 가까이 안 있어요.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뭐 가까이 있으면, 요즘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식당에서도 옆에 누가 앉으면 저쪽 딴 테이블로 가고 싶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는데, 연인만큼은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연인들만큼은 가깝게 붙어있고 손잡고 다니고, 그렇죠? 이게 친밀감. 그래서 항상 늘 가깝게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감정이 사랑의 첫 번째 요소인 친밀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둘째가 뭐냐면 정열이래. 이게 사랑의 특징인데 정열을 가지고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몰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맞습니다. 보면 남한테는 여러분 투자 안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뭐 맛있는 음식도 내가 사랑하니까, 당연히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살게 하고 사주기도 하고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 시간, 내 물질, 내 삶을 투자합니다. 몰두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거 공부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정말 많은 할 텐데, 여러분 연인들 딱 혹시 옛날 옛적에 연애했던 경험들 떠올려 보시면 전화 붙들고 1시간, 2시간 통화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몰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사랑의 3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마지막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의 3요소 중에 세 번째가 바로 전적인 위임이라는, 전적인 위임.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긴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그에게 다 위임할 결단을 가지고 맡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뜻, 보통 이게 그의 뜻이 될 수도 있고 그녀의 뜻이 될 수도 있겠죠. 상대적이겠지만 그의 뜻 또는 그녀의 뜻에 나의 그런 모든 거는 전적인 위임을 한다 그러는데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진짜 사랑이고 정말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는데, 이 세 번째에 해당되는 전적인 위임이라는 측면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도 교회를 다닙니다. 심지어 목사님조차도요,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조차도요, 당연히 목사님이니까 신학 공부를 했고 목회를 하고 있고 당연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안 자란 것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라도 진짜 믿음이 있는지, 진짜 전적인 위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맡기고 있는가, 믿고 맡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10번 살아보는 것 아니고요. 또 무슨 윤회론이 있어서 개로 태어났다, 돼지로 태어났다가
무슨 주인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희생하면 뭐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학설일 뿐이시고 우리는 분명히 알지만 우리 기독교 우리는 직선적인 역사관이에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끝까지 남자인 거고요. 여자로 태어났으면 끝까지 여자인 것이고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우리가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복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요. 특별히 미국에서 뭐 돈이 많다든지 뭐 3대 가프라든지 아니면 TV에 나온다든지 뭐 오프라 윈프리 같은 유명한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뭐 흑인 최초의 대통령 오바마, 버락 오바마 대통령 맞죠? 또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뭐 유명하죠. 그런데요. 이분들보다 더 유명한 분이 한 분이 있대요. 누구냐면은 팀 티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대요. 영향력이 장난이 아니라 그러는데요. 저도요 이 얘기를 들어보기는 했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보니까요 이 팀 티보는 미국 미식축구 덴버 브론코스의 쿼터백이고요. 팀 티보는요 필리핀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사실 임신 초기에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엄마가 아메바에 감염돼가지고요 엄마 자체도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이 아이를 낙태해야 된다라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안 된다. 생명을 죽일 수 없다. 나도 죽을지라도 이 아이 낳겠다 해서 이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기적적으로 죽지 않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선교사의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고등학교까지 홈스쿨링으로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네 미식축구 하다가 오 잘하네 그래서 발탁돼가지고요. 동네 미식축구 하다가 두각을 나타내서 대학 미식축구까지 진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티보가 전국적인 지지도를 얻는 지명도를 얻는 유명 선수로 발돋움하게 되었던 사건이 2009년 1월 8일 대학 미식축구 최강자를 가리키는 BCS 챔피언십에서 이 팀 티보가 두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근데요 전국에서 생중계되는 가운데 플로리다와 오클라호마가 두 경기 진검승부의 경기를 하는데요. 스코어가 이제 많이 이렇게 뒤쳐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티보가 나타났습니다. 이 티보가 경기를 뛰는데요. 이 티보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 프로 선수 또 야구 선수 뭐 이렇게 미식축구 선수들 하면 태양볕 때문에 눈이 부시니까 그래서 이 눈 밑에다가 우리가 아이 패치를 하잖아요. 이렇게 아이 패치 검은색으로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 패치에 보면요. 존 3장 16절 딱 그렇게 붙이고 그것도 자기가 직접 페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물감으로 그린 걸 가지고 딱 칠해가지고 딱 보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처음에는 주목을 못 받아요. 그렇게 했는데 뭔지 몰랐는데 이 팀 티보가 너무나 기가 막힌 터치다운을 하면서 딱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의 이름, 그리고 팀 티보라는 이름, 그리고 저의 어떤 모습들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놀래기도 하고 그러면서 와 하는데 도대체 저 선수가 저 아이 패치에 하얀색 물감으로 칠해놓은 존 3장 16절 저게 도대체 뭐야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모르는 분들이 많이 시청하다 보니까 검색이 얼마나 했는지 뭐 9천만 조회가 있었대 그날 그래서 인터넷이 마비가 될 정도로 9천만 조회를 내면서 거의 1억 가까운 조회를 단순간에 내면서 다운이 되기까지 할 정도로 했다 그러는데요. 자, 요한복음 3장 17절, 그래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렇게 유명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팀 티보가 이렇게 해서 자기를 드러내는데 자기의 어떤 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치 자기 아이패치에 하얀 물감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주님이 이렇게 도우신다, 뭐 이런 것들을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환호를 받고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농담으로 뭐냐면 축구장의 전도사.
그러니까 미식 축구장의 전도사 할 정도로 이렇게 자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아무래도 미식 축구라고 하는 대학 축구라고 하는 한계 속에서도 유명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 이제 프로 선수권으로 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는 동네 축구처럼 이 미식 축구, 대학 미식 축구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이 쟁쟁한 프로 선수들 앞에서는 이 팀 티보는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얘는 아무 실력을 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전부 다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고 무시를 하고 그리고 안 된다라고 악담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팀 티보가 늘 아이패치에다가 이 글자를 성경 구절을 가지고 했었는데 프로 축구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를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도 경기가 끝나면 축구 선수나 아니면 다른 선수들이 보면 축구장에 딱 무릎 꿇고 포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팀 티보가 무릎 하나를 딱 꿇고 딱 이 포즈가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거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못하게 하니까 무릎을 꿇고 하는 그게 팀 티보가 시초였다고. 그래서 제가 티보잉이라는 게 저거구나 이제 알았어요. 그게 선수들이 이렇게 기독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경기 골을 딱 넣은 다음에 딱 한 무릎을 꿇고 딱 표시를 하는 게 바로 여기다가 법으로는 표시를 할 수 없으니까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경기장에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뛴다. 이 경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경기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경기를 한다. 그리고 이 골을 넣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이패치에다가 끼는 대신 한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는 행위가 그게 티보잉이라고 하는 거라더라고요. 자, 그런데 보면은 경기도 아직 이제는 쟁쟁한 선수들 앞에서 팀 티보가 아직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많은 사람들은 얘는 대학 축구 선수, 풋볼 선수에서 됐지 이 쟁쟁한 프로 세계에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이 벽에 부딪혀서 그만 걔는 좌절될 것이다라고 다 얘기를 했대요. 자, 그런데 이 티보에게 드디어 프로 선수로 데뷔하고 나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팀이 1승 4패 상황이었대요. 굉장히 한 번만 이기고 4번이나 연달아 진 그때 감독이 이 팀 티보를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지금 아주 경기가 어렵고 힘든데 팀 티보 카드를 뽑았습니다. 너가 한번 뛰어봐 라고 딱 기회를 주었는데요. 이 티보가 이 경기에서 너무나 나오자마자 펄펄 뛰는 것처럼 나는 것처럼 동해번쩍 서해번쩍 터치타운 다 하고 다 해가지고 경기를 뒤집어 버렸다고 합니다. 팀 티보 때문에 경기에 이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결국 2011년도에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011년 10월 23일에는 마이애미 돌핀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4쿼터까지 치열한 접전 끝에 23대 23으로 경기가 이제 끝나고 연장전이 시작됐는데 연장 11초 만에 역전 터치다운을 이 팀 티보가 함으로 인해서 팀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놀라운 주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면 그때 미국 전역에 시청률이 31.6%였다고 그러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팀 티보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요, 이 팀 티보가 그 자기에게 경기가 주어질 때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경기에 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고백하는 이 티보잉이라고 하는 팀 티보이가 표현했던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긴 이야기지만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의 성공이 그냥 나 돈 많이 벌고 싶어, 나 넓은 집에 살고 싶어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유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의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이유와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구나.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표 만약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라고 했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처럼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구나고 고백하는 인생의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팀 티보에 대해서 어떤 분이 얘기를 했는데
댈러스 카우스보이스의 쿼터백 쟁쟁한 이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 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하늘이 돕는 선수를 막아낼 방도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했대요. 팀워크가 너무 잘하니까 하늘이 돕는 선수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하늘이 돕는 선수를 어찌 막아내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뭐 구약시대, 신약시대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 성령의 시대에서도 영적인 다윗을 찾고 계십니다. 영적인 요셉을, 영적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영적인 여호수아, 갈렙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요 지식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환경도 주시고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 르벡 교회의 낡은 오래된 벽에 붙어있는 돌판에 작자 미상입니다. 근데 보면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시가 언제 새겨졌는지 누가 새겨졌는지 모르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런 벽에 붙어있는 돌판에 새겨진 시 한 편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 나를 탓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써있대요. 여러분 꾸짖으신대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이런 삶은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럼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믿는다 그러면서 사기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아껴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정말 얘는 설순수범이고 리더답다.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이 존경할 만한 본받을 만한 모습을 갖고 있다. 이런 모습을 세상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 속에 안타까운 거는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술 먹습니다. 담배를 핍니다. 그리고 사기도 칩니다. 거짓말도 합니다. 얼마나 그런 것을 겪은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할까요? 그리고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란 나 저 교회 안 다녀. 그럴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저와 여러분의 봉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진짜 섬김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자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상담을 매주 이번 주도 수요일이지만 되게 많이 했어요. 어제도 너무 힘들었고 오늘도 오늘 저녁에 설교가 있는데도 오늘도 오전 오후도 굉장히 바빴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보면 많은 사연들 많은 상담들을 하다 보면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그 중에 예를 들자면요. 내가 섬기는 교회 내 목사님이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에게 이제 찾아오셔서 기도받는 중에서 보면은요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내 소중한 사람이 이 악한 사단에게 고통당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가요. 멘붕이 오는 거죠. 아니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도 은사도 없어도 그냥 진심으로 내 양이잖아요. 내 성도를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돼. 그게 아니고 정신병원에 가요. 그리고서는요 뭐냐면 저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서는 아니 목사님이 왜 기도 안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모님이 막 화를 내면서 어딜 감히 목사한테 큰 소리를 내?
꺼져 막 이랬다는데 내가 이런 목사도 있고. 자, 여러분 뭐 좋은 분도 있어요. 근데 나쁜 분도 있어요. 목사라고 안전한 건 아닙니다. 뭐 젊은 청년들 있으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믿음이 있는지, 성실한지, 정직한지, 리더십이 있는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인지,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는 분인지 꼼꼼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 안전한 거 아니고 뭐 권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요,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이라도 또 목사님 딸, 장로님 딸이라도 문제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참 믿음의 사람, 참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내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맡겨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힘들어도 기도하시고요. 보여지지 않아도 기도하시고요. 낙심이 돼도 기도하시고요. 기도로 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돼 있어요. 제가 뭐 오늘 수요 예배가 짧은 시간에 제가 간증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사님 간증해 주세요 그러면요, 저는요 여러분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많고 증거도 있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고, 기도할 때 능력 주시고, 기도할 때 환경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소년 다윗이 던지던 물맷돌을 저 골리앗을 꼬꾸라뜨리는 역사에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침상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가 그의 생명의 연장 15년이 연장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에워싸고 있는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송장만드는 역사도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 일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데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시겠어요? 우리 교회도 20년 역사 속에서 많은 어려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어려웠을 때가 교회가 이제 부도가 나기 직전에 어려웠을 때가 또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이제 부채가 쌓여서 이제 은행에 넘어가는 부채, 그래서 완전히 교회가 박살나는 그 직전, 하루 전까지 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저도 사람이 믿음이 있지만 사람인지라 저도 굉장히 좌절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눈물 나고 그랬는데 그 눈물을 교회 가서 얼마나 막 너무 못하니까 눈에 피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충혈이 되니까 눈 안에서 이게 안압이 막 생기니까 안에서 이렇게 충혈이 되면서 눈 안에서 핏줄이 터진다 그러잖아요. 실핏줄이 조금 터지는 게 아니라 많이 터지니까 눈 하나가 다 빨개지더라고요. 보기 흉할 정도로. 그 오래 걸려요. 병원 가도 안과 가도요 오래 걸린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걸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이 눈이 빨개질 정도로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그리고서는 목이 쉴 정도로, 정말 막 뼈가 흔들릴 정도로 기도할 정도로, 그리고 기도하고 나니까 배가 아플 정도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까? 싫어하시는 겁니까? 죽이려 하시는 겁니까? 왜 교회를 문 닫게 만드신 거 같고서 이러지 마옵소서라고 얼마나 울었는데, 그러다 뭐 욕하는 게 아니라 마옵소서 하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 울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귀를 딱 열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일 내가 이 일을 해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탁 들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근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도 내일 당장 눈앞에 다가와 있는 현실 앞에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음성을 전명하신 하나님이신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홍해바다를 가르치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너라 하시면 무덤을 열고 나와야 되는 역사인데, 그런데도 저도 그 음성 들어놓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일 막아야 될 돈이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한 3천만 원 이상을 막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 당시 우리 교회 한 주에 최고의 헌금액이 3,400도 안 되던 시절. 그러니까 최고로 많은 날이요. 적은 날은 80만 원도 안 되고 100만 원도 안 되고, 그리고 최고로 많은 주도 300도 안 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휴고에 많은 주간도 아니고 내일은 주일도 아니고 평일인데 그리고 이 돈이 뭐 300도 아니고 3천만 원을 어찌합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300만 원도 큰 돈인데 3천만 원을 어찌게 막을 수 있을까라고 꼼짝없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셨냐면 어떤 한 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세게다가요 이렇게 가방 아주 그 큰 가방 말고 아주 작은 가방인데 이렇게 우리가 등산하기 좋은 조그만 가방 그 가방 하나에다가 3,170만 원을 가방 가득 가져오더니 우리 교회 와서 주시고 가셨어요. 주시고 그들이 저랑 이제 상담을 했죠. 상담을 하면서 그분이요 제가 너무 감사한데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도요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뭐냐면 그분이 서울 사시는 분인데 서울에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집 앞에도 가끔 내가 가는 교회가 있는데 그냥 가까운 교회 가끔 나가는 출석하는 이 교회 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또 마음이 쓰는 어떤 교회도 있는데 거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겠는데 자기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도리교회 갖다 줘라. 도리교회로 갖다 줘라. 그래서 아유 하나님 그냥 거기 어차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였는데 유산을 받았는데 3억 넘는 유산을 받았는데 11조를 안 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다 낼까 하다가 아예 그냥 집 앞에 있는 교회라도 내야지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날 밤에 또 꿈을 꿨는데 꿈에 꾸짖으시면서 도리교회 갖다 줬다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일어나더니 이거 순종 안 했다가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교회나 갖다 주는 문제가 아니더래요. 그래갖고 그냥 은행에 가서 5만 원짜리로 3,170만 원을 가방 한가득 꽉 채워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주시고 가시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 빨리 받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내 마음 받기 전에 빨리 자기 마음이 바뀔 것 같으니까 빨리 받으래 그래. 얼른 받았더니 하여튼 목사님 전 좋고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좋고 목회 잘 하십시오 하고 그냥 갔어요. 이 세상 천지에 여러분의 인생에 저는 그래도 한번 받아본 적 있습니다. 3,170만 원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 교훈은 저의 앞으로의 연생 여정에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3,170만 원이 아닌 3억도, 31억도, 310억도, 3조 1천억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눈물로 기도로 나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눈물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연단하시는 뜻은 알겠사오나 교회를 지켜주옵소서로 엉엉엉 굴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어차피 그 사람이 어느 교회 가든 내야 될 그 11조 3,170만 원을 도리교에 갖다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체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여러분 지금 돈 문제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눌려서 고통당하는 분도 있고 수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문제에 우리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금나와라 떴다 오늘 되게 절대 아니에요. 씨름이 있다니까요. 야복강 땅가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야곱의 씨름이 있다니까요. 환도뼈를 쳐서 그 환도뼈가 돼서 근육이 파열이 됐는지 심줄이 끊어졌는지 뼈를 다쳤는지 간에 다리 하나를 질질질 끌면서 그러나 아픈데도 불구하고 나로 목 주시지 않고는 내가 도와드릴 수 없나이다 하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음이라. 져주셨으면서 이겼음이라 하시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축복하시잖아요. 이게 분이엘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분이엘의 아침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침 지금 이대로라면 내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간 일을 이렇게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분노함으로 갖고 있던 형 에서가 집에서 길리운 군대를 데리고 와서 나를 죽이고 내 처자를 죽이고 재산을 다 빼앗아가면서 내가 그 라반 외삼촌 집에서 고생했던 게 다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다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런 모든 처자들과 모든 그 은금과 모든 육축대를 다 건너보내고 홀로 남아서 약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이야기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나이 따라 다 문제가 다르겠죠. 고등학생이라면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대학생이라면 또는 성인이라면 청년이라면 또는 목사님이라면 각자마다
역사처럼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고 문제 상황이 있겠지만 그 문제를 야곱 강가에 하나님의 사조와 씨름했던 야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옵소서라고 울고 불고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눈에 흐르는 눈물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고 믿으면 믿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고는 있는데 믿음이 연약하다고 여기 계십니까? 믿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가 와도 믿고 눈이 와도 믿고 우리 항상 불안해도 믿고 걱정돼도 믿고 근심이 와도 찾아와도 믿고 마치 기도도요. 우리가 뭔가 성령 체험이 있어야만 기도에 승리한 게 아니거든요. 성령 체험이 없어도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막 회개의 영이 들어와서 눈물이 막 쏟아져도 기도하시고 기도하는데 내 머리 뚜껑이 열릴 것 같은 성령의 전력성이 와서 단 것 같고 그렇게 뜨거운 열에 뜨거움이 임하면서 기도가 되고 물론 이럴 때는 얼마나 기도가 잘 되겠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내 딸아 내 아들아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면 그 얼마나 기도가 뜻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체험이 없어도 기도하시고 아무 느낌이 없어도 기도하시고 성령 체험이 있어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도 기도하시고 안 들려도 기도하시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큼은 키가 170여도 되고 180여도 아무 상관없어요. 키가 작아도 돼요. 되게 우리 세상 사람들은 남자들도요 요 정도 키쯤 돼야 되겠고 요 정도 외모쯤 돼야 되겠고 요 정도 집안 배경을 돼야 되겠고 요 정도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데 좀 나와야 되겠고 스펙이 화려해야 되겠고 세상은 그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오직 한 가지만 보십니다. 바로 믿음. 이 믿음은 우리가 남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어느 대학교 나왔으면 대학교 졸업증 따와라 그러면 졸업증 갖다 주면 되는 거고 성적 뛰면서 떼와라 그러면 성적 뛰면서 뛰면 되지만 이 믿음만큼은 어떻게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믿음 하나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통장에는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직 모아놓은 돈으로 아파트 하나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월세 살 수도 있습니다. 빚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 이 믿음만 준비한다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제가 그래도 이 20년 동안의 기도가 20년 동안의 목회가 헛되지 않았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들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요. 세계 최강급들이에요. 다. 아프신 것도. 그러니까 불치병, 난치병, 몇 달 안 남으신 분, 그리고 세상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분, 아니면 군대 마귀, 그리고 어떤 50마리, 100마리가 아니라 3,000마리급 이런 거예요. 그런 많은 분들이 지금 오시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요. 저도 신기해요. 뭐냐면 20년 동안 사역을 해왔지만 제가 요즘 들어서 사역할 때 느끼는 거는 그래 기도가 돼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많이 해왔지만 많이 봤지만 그러나 저도 사람인데 두렵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기도 받는 사람이 좋아져요. 기도 받는 사람이 귀신이 지가 두려워 떨어요. 지가 막 사시나무 떨듯이 무서워해요. 그때 제가 보면서 이건 하나님 은혜다.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훈련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긴 훈련이 교회를 부흥을 먼저 주시고 건물을 먼저 주시고 땅을 먼저 주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갖게 하시는데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는 그 뜨거운 믿음,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뜨거운 믿는 믿음으로 훈련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많은 은혜를, 은사를, 능력을, 권능을 주신 거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도릭에 속한 모든 분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용기 내시고 미래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처럼 천국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또 오늘 이 수요일 예배가 오늘 우리 함께 이 자리에 직접 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인들과 또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믿음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믿는 자가 1000명 있어도 꼴등하지 마시고 1등해야 되는 겁니다. 머리가 되는 축복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요, 도전하셔서 내가 금메달 따야겠다, 믿음의 금메달, 기도의 금메달 따야겠다라는 열정을 가지시고 도전하셔서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정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기도의 과정 또 은혜의 과정 가운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3번이나 물어보시는 것처럼 물어보실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주님 그라오이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것이란다 하고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눈에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고 여러분들 짓누르는 인생의 무게를 가볍게 해주시고 응답 주셔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춤추고 뛰놀고 찬양하는 복된 인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